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제목은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산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3주 만에 제가 이 설법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동안 바쁜 행사를 다 또 하셨고 오랜만에 뵈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이 좀 통통해지셨나 좀 빠지셨나 한번 살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래 주세요. 네, 오늘은 저의 설법 제목은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산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저희 교단은 큰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종사를 비롯해서 7번째 종법사님이 되신 그리고 16대 종법사님으로 왕산 성도종 종법사님이 선출되셨고 여기에 출가제가 수의단원 26명이 선출이 되셔서 제4대 1회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거룩한 그러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아마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첫 출발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산 그 종법사님께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뵈서 아시겠지만 온화하신 성격에 하신 말씀이 그날 이제 이렇게 선출되시고 나오셔서 종법사님도 뵙고 또 이렇게 찾아준 우리 출가제가 교도님들께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자. 또 주위를 살피며 가자. 그리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교단은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바쁜 마음과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3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교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흔들렸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사님께서 교법 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자 동지들의 마음이 갈리면 될 일도 안 되고 동지들의 마음이 합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기적처럼 이뤄낼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합력이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앞에는 원불교의 존엄한 공명만이 있습니다. 그 공의를 받들어서 몸과 마음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동단결해서 나아가자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공명. 이 공의와 공명은 대중에서 나오는 힘이거든요.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우리가 대중의 책임이고 대중의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공의와 공명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10월이 되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시대를 또 이제 한 분의 종법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거를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내용을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촉편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산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아까 봉독도 하셨겠지만 맥이 떨어지지 않아야 산다. 회상을 살리는 법의 맥이 있어야 되고 스승과 제자를 연결하는 신법의 맥이 있어야 되고 동지와 동지 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정의의 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의 맥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산세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산의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산의 가치가 드러나고 만물을 살리는 그 바탕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기운이 이 살아 움직여야지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더라도 그 사람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품이 돋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다 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종교가에 있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에서의 맥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연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종교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상을 살리는 법맥을 잘 살려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교도님들의 첫 번째, 출가제가 교도님들의 첫 번째 소명이기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맥이 상통하지 않으면 회상이 위축된다 하셨죠. 이 법맥은 교조의 근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는가 하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의 처음 이렇게 원불교를 여셨던 그 본의와 그 근본의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면면이 이루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의 세력을 얘기할 때 그 교단, 그 종단의 그 외형적인 교도 숫자에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단,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단은 교조가 아니 교세가 얼마나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도이고 신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그 교단의 발전의 문제는 얼마만큼 그 구성원들의 질이 달라져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계승자, 대종사님의 법을 얼마만큼 전해야 할 그 계승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교단의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내적인 면으로 봐서는 사실 견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다른 종단에서는 또 신의 계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다 교단의 교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초창기에 그 교단의 초석을 탁 세우실 때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는 가운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본 정신을 심어주시고 그 근본 정신을 뼈에 박히고 살에 저무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뜻,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너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공을 들이셔서 그 근본 정신을 이렇게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종사님과 함께 그 대종사님을 바라보고 대종사님의 옷깃만 스치고 모습만 본 분이라도 그 느낌이 다르세요. 그 교조의 그 근본 정신을 체득하는 것이 지금의 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중심이 없고
핵이 없는 것은 대중의 기운이 흩어지고 집단은 부서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대 왕산 종법사님을 추대를 해서 모셨잖아요. 근데 이 종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의 핵, 그 다음에 대중의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 교조의 정신을 함께 다 몰아서 같이 염원하고 함께 갈 수 있어야 우리 교단이 더욱더 흩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는 것, 핵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법의 맥이 끊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각 단장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핵이 있고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통해서 함께 교도님들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실 수 있어야지만 교단이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조의 정신을 이어가는 후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조의 정신, 당신의 이런 개교의 동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제자들에게 심어줄까 하시면서 그 맥이 끊기지 않게 온갖 정성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품, 대종경 신성품에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승이 법맥을 전할 제자에게는 원칙이 있다. 나의 법맥을 전할 원칙은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없으면 있어야 법이 곧내고 공을 이룰 것이다.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god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 그 많은 이 출가 제가 교도 중에서도 특별한 신심으로 대종사님의 법을 받으신 분들이 대대 이 종법사님이십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출하고 모셔서 그분들에게 이 법을 바치고 신명을 바치고 그건 바로 대종사님께 바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 법맥을 이어간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젠가 어떤 글에서 지금은 열반하신 범타원 김지연 종사님의 이 법통, 법맥에 대한 그 짧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딱 이렇게 두 분이 놓고 발 때 엄부와 자모라고 얘기하듯이 대종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적인 그 기운과 그 법력과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가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종목사님께서 이제 정산 종목사님께서 보위에 오르셨잖아요. 그러니 그때 대종사님들의 제자들은 과연 그 오롯하게 정산 종사님께 신명을 바쳤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바치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대종사님에 대한 이 어떤 그리움과 또 대종사님에 대한 신명이 훨씬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래서 범타원 종사님도 처음 그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를 가지고 정산 종사님께 딱 가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일의 시비예를 딱 보시고 선후를 딱 가름하셔서 금방 그거를 이렇게 취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정산 종사님께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정산 종사님은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잘 들으시고 아 그래? 그리고 나서 별다른 취사가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의 성향도 다르지만 아무튼 그 마음속에 약간의 분별심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서 이렇게 따지셨대요. 너무 답답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취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정산종사님께서는 종사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시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가서 따지듯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연이가 소견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대종사님은 부모와 같은 분이고 나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대종사님 당대 부모로서 길러놓은 제자들이신데 내가 이 형제의 학렬로서 어찌 감히 대종사처럼 취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오로지 대종사님은 그 종기를 수술하고 치료를 하셨지만 나는 수운 물과 기름과 같이 운수의 지정과 같은 그 기운으로 치료를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법통과 법맥을 그 정산종법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훼손하지 않으시고 그 법통을 이어가면서 모시면서도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법맥을 정산종사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산종사님을 또 한 분의 성인으로서 우리가 받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범타오님께서 그 당시에 참으로 죄송한 그러한 눈물을 흘리시고 대종사님과 이분이 두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산종사 법어를 끊임없이 연마하시고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셨대요. 그때가 중구교당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통을 이은 제자들도 다 각기 나름의 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방식도 다 다르고 또 그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법맥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까 하는 거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취사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법맥은 그만큼 귀중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왕산 이 종법사님께서 새롭게 추대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바라볼 때 대종사님처럼 받들고 모셔야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구성원 모두가 그걸 함께 가지고 있어야 법맥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를 연결시키는 신법의 맥이다 라고 하셨어요. 불타께서는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그 가섭존자에게 3회의 그 방편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한 번은 영산회상에서 여마미소로 연꽃을 들어보내셨고 한 번은 다자탑에 자리를 내주면서 가섭을 앉히게 하셨고 또 한 번은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쌍림에서 그 발을 바깥으로 내놓으시면서 그 무언의 설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한 제자를 키워나가는데도 그 제자의 근기 따라 그 제자의 특성 따라 다 달리 이렇게 키워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야 지방에서 대각을 하셔서 녹야원에 이르기까지 200km를 그 40도가 넘는 그 땅을 맨발로 걸어서 걸어서 가는 기간 동안 제자를 찾아 나서셨어요. 200km의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스승이
제자를 정말 자기의 법맥을 이어갈 제자를 선택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신흥 종교 같은 거를 봐도 그 강증산, 증산교 같은 경우 처음에 얼마나 번성하고 정말 엄청난 그 세력을 과시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를 이을 그 사람이 이어지면서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그 분파가 생기고 종교가 분열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집은 2파, 3파로 다 분열이 돼서 종교가 하나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원불교는 지금 109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6분의 종법사에게 차례차례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추대하고 선출하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법풍과 가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불교의 아주 커다란 법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종사님도 결국 제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을 생각하시면서 8명의 그 제자들을 먼저 선정하시고 마지막 1명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전라북도 정읍 화해리까지 김광선 팔산 선진과 걸어서 그곳까지 가셔서 정산종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니 자기의 법맥을 이으실 분을 본인이 찾으셔가지고 딱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그러한 그 법통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만큼의 스승과 제자의 신법의 맥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셨고, 여기서 또 묘한 것은 개인적인 정으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우애롭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사로운 정으로는 법맥을 이을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신법의 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게 솔성요론 1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법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시로 변하는 현상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저 자리예요. 왜? 대종사님께서 저 자리를 알려주셨고 저 법맥을 따라서 계속 저 자리를 믿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자리가 바로 대종사님과 만나는 자리고 역대 재불재성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를 완전히 깨닫고 저거를 받드는 사람만이 그 신법의 법맥을 이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의 맷, 우리가 사귀어 친해진 거를 정의가 건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지와 동지 간에 연결하는 정의의 맥이 단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동지와 동지 간에 인정을 건네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지와 동지 간에 서로 간에 다 특성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도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원망하지 않고 은혜롭게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서로 정의를 건넬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산 세종법사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함께하는 합력의 마음이 있어야 일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출가 제가 모든 교도님들이 그간에 어떠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서 이 분들이 추대되고 이 분들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참으로 모시고 가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원불교의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맥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원에 그 왕산 종사님이 한 6년 정도 계셨어요. 교령으로. 6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정도 이제 그 직을 놓으시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가면은 식사 후에 항상 커피 마시러 와라 그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들은 얘기는, 내가 공부를 딱 마음에 먹고 시작을 할 때 한 가지를 딱 정한 게 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 단점은 보지 말자.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왕사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누구 험담을 하거나 누구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그런 그 성정도 있으셨지만 본인 스스로, 특히나 이제 대학원, 대학교 같은 그런 그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지도자로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왜 장점과 단점과 개선점 이런 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장점과 더 좋은 점을 이렇게 찾아내서 더 격려해주고 더 독려해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절대 보지 말자. 보면 덮자. 이게 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 상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그 상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대요. 단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지간에, 그래서 그분을 싫어하거나 그분을 미워하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굉장히 원만하고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동지들 간에도 서로 정의를 건네야 된다. 아무리 교단의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교단의 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구성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 기운이 하나로 몰아지겠어요. 그러니 이 새로운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더라도 다시 놓고 그 사람을 그 단점의 그림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동지간의 정의를 건네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교단품이 이 동지간에, 교단에 살고 있는 출가 제가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교단을 이끌어야 하는가를 잘 밝혀주신 품이 교단품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모든 동지들, 도반들은 특성이 다 다르다. 그러니 그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서로 촉이 없고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각기기 때문에 모이면 항상 소리가 난다. 근데 그 소리를 좋은 소리가 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교단품에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월 3일이면 대사식을 합니다. 대사식. 그래서 이제 전산 종법사님이 6년 전에 대사식을 하셨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소박하게 그걸 했고 유튜브로 많이 시청을 했는데, 올해는 거의 8,000명에서 10,000명을 지금 예상하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영모정 광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요새 각 교구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다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교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이제 또 6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종법사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수의단원의 그 지도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하는 부분들도
또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축하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무타원, 문국선 지금은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께서 이번에 대봉도를 수운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시교당 그 교도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교무님이시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11월 달에 한번 마음을 다 합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원기 109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10년대가 이제 열려집니다. 10년, 11년, 12년 이렇게 갈 거죠. 110년을 교단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법의 맥, 신법의 맥, 그 다음에 정의의 맥,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고 나는 어떻게 맥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이 시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묵상